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건짐을 받으리라. 땅의 땅의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과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오 다니엘아, 오직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이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겠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본즉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서 있더니 그 중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며 내가 들은즉 아마포 옷을 입은 강둑 위에 있는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하여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일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넘는 일을 다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는 내 길을 갈지니 이는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실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을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직 나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갈지니 이는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이 끝나는 때에 내 목숨을 정한 곳에 설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사람을 위로 돌아서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자. 이것이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구절의 일부분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특이하게도 봉인해라, 이 말씀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12장에서 받은 말씀은 7년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다니엘이 산 때로부터 거의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아직도 7년 환란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7년 환란 때, 이 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닫혔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에 은혜의 문은 닫힌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그 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크나큰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7년 환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과 비슷한데,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7년 환란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떤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다니엘서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년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7년 환란에 닥치기 전인데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이전에 있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이 7년 환란 같은 때는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지옥은 정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영원히 뭐한다죠? 영존하는 지옥을 당한다. 이게 지옥을 말합니다. 한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한 무리는 영생에, 한 무리는 영욕에. 이런데 이건 영욕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데 다니엘서에는 항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항구절이라고 동일한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진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이런 징조도 우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전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역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괴롭고 힘든데 7년 환란 때는 이건 우리 비교할 바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병 속에서 발견을 빨리 하면 할수록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날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릴 것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누리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통 경우에 이 날짜를 제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에 1절에 이 숫자가 언급되죠. 12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날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느 종교 보십시오. 어느 종교든지 간에 날짜 제시하는 그 경 속에 날짜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날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날짜를 제시하죠. 1335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년 안에 딱 들어가서 1290일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1290일을 넘겨서 1335일까지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혈육의 유대인입니다. 영적 유대인이 아니고 혈육의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년간을 1290일을 견딘 사람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1290일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요? 그 1290일 동안에 예. 뭘 발견했겠죠? 하나님의 의를 그때 발견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의로 돌아갑니다. 예. 다른 유대인들 다 죽는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돌아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은 3년 반입니다. 여러분 365를 딱 나눠보면 3년 반입니다. 예. 3년 반. 7년 환란 중에 그 3년 반 동안에 그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 3년 반. 예. 이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3년 반은 여기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립니다. 나머지 심판은. 물론 이 전 3년 반에도 심판들을 하나님이 내리시지만은 나머지 3년 반에는 막 이건 예. 그 환란 중에서도 겪지 못했던 더 이상의 큰 환란들이 내리죠. 예. 복받았다. 유대인들이 그 환란을 당하면서도 또 받으면서도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은 온갖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아주 똑똑합니다. 온갖 학문에 뛰어난 이런 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걸 복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7년 하는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향해서 복받았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알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그 끝이 언제입니까? 예.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예? 뭐라고요? 받아라. 그만 얘기해라 이 말이죠. 네 길을 가거라. 네 길을 가거라. 다니엘 보고 네 길을 가거라.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어떻게 했죠?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정작 자신이 의문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의문의 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 다니엘이 이것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해놓고는 말씀하시고는 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보고 네 길을 가라. 예. 다니엘의 길이 무엇일까요? 네 길을 가라고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네 길을 가거라. 근데 이 길을 찾아보건대 이 본문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뭔지. 근데 하나 딱 찾을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이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죠? 다니엘에게 했습니다. 이 7년 안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라는 말이죠? 다니엘 네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의에 이르게 하는 자 이겁니다. 이 일을 해라는 뜻이죠.
다니엘에게. 그 환란이 어떤가 그거는 그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 내가 이 말을 예언을 하겠지 하지만은 그건 생각지 말고 내 길을 가되 네 길을 가는데 그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다 하는 말. 의로 돌아서게 한다. 많은 사람들. 예. 이게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는 많은 사람이라고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붙었죠? 우리는 한두 명도 의에 돌아서게 하기가 힘든데 왜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한두 명을 의에 돌아서게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많은 사람을 의에 돌아서게 한다고 다니엘에게 왜 말했을까요? 왜요? 많은 사람, 왜 많은 사람을? 다니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요. 많은 사람을 의에 돌아서게 할 만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할 만한 능력이 육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왜 그렇죠? 총리였죠. 왕이 인정하는 총리였죠. 이 총리의 말을 그래도 총리가 아닌 사람의 말보다는 어떻게 하겠죠? 더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자, 비타민C 먹으라. 우리 피자매가 아무리 목이 따갑게 얘기해봤자 몇 사람 정도 들을까요? 믿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지? 이왕재 교수가 비타민C 먹으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 많이 들어요. 네. 하기야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말을 해도 많은 의사들이 수긍은 안 했지만 요즘엔 조금씩 수긍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관계되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아닙니다. 네.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피우라는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피우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 아니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다못해 시골에 이장만 돼도 그들은 피웁니다. 여러분, 이장이 뭐 그렇게 큰 해설도 아닌데, 예? 예. 그 이장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도와주고 아예 이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올바른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젊은이나 또한 더 어린 아이들이나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예. 예. 많은 사람을 이 다니엘의 능력은 다니엘이 입만 열면 다니엘의 말을 믿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네가 의를 얘기해라는 말입니다. 의를요. 네 의는 없다는 뜻이죠. 이게 의로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습니다. 의로 돌아서게 하라. 근데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누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할까? 여기 돌아선다는 말은 영어로는 턴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걸 턴입니다. 돌린다. 그렇게 한데 이를 가다가 이를 반대로 돌거나
다른 방향으로 도는 걸 돌린다는 건데 돌려서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로 돌려서게 한다. 그 사람은 깨달은 자입니다. 이 본문에 깨달은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깨달아. 사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그렇죠? 예. 이렇게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누구냐? 누구죠?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형편없는 자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럽니다. 지관을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찾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깨달은 자인데 이 본문에서 깨달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깨닫지 못했으면 의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줄 아는 사람은 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의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의로 돌아서게 하는 게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1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그렇죠? 희게 되며 단련을 받는다. 이게 지금 환란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7년 환란 전반부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 명 중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 명.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뭘 깨닫단 말이죠?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했고 예수의 피가 희게 했다, 용서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7년 환란 중에서요. 그 구절의 맨 끝에 보면 오직 지혜에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뭘 깨닫는단 말이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앴다 하는 걸 유대인들은 7년 안에 고생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깨달은 자가 아니고는 많은 사람은 의로 돌아서게 하지를 못합니다. 네. 의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은 무엇이죠?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용서받은 육체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죠. 네. 깨닫는 이가 돌아서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 사과를 나눠드리러 다니면서 그게 신방입니다. 요새 신방도 못하니까 신방인데 다니면서 1년이 6개월이 지나갔거든요. 6개월이 지나간 가운데 집집마다 가보면서 사람들이 참 늙어가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 젊은이도 늙어가더만요. 제가 이래 보면서 늙어가는구나. 이
이때 내가 할 일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의에 돌아서게 하는 이 말고는 의에 돌아서게. 이 깨달은 자가 의에 돌아서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의에 돌아서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아니면 하나님께 주셔갖고 천만금을 가졌다 칩니다. 그거 하고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죠? 왜요? 하나는 순간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 여러분 여기에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하리라 그랬죠. 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별이 안 하고요. 별은 뭐하죠? 빛나죠. 그렇죠? 빛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가령이 혈육의 자식이죠. 잘 되면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어떤가요? 뿌듯하죠? 그거 말고 뿌듯한 게 있나요? 돈 갖다 주는 거 그게 뿌듯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희연이 잘 되라 잘 되라는 게 뭐냐면 안 되면 뿌듯하지 못할 때고 잘 되면 어떻겠죠? 마음이 뿌듯해지죠. 와서 돈 갖다 주는 거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식이 돈 갖다 주는 거 그 칭찬하고 뭐 얼마를 주더라 뭘 사주더라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여러분 뿌듯하지 않아요. 그건 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살만한 돈은 그보다 더 큰 거 살 더 많은 돈도 있다고요. 네. 부모가 되면은 이 나눠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받으려면 안 돼요. 제가 느끼게 그겁니다. 제게 가장 귀중한 게 있으면 자꾸 주고 싶어요. 그냥 줘버려요. 예. 제게는 금덩어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줘버렸어요. 이거 무슨 말했습니까 이거?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거 이거 줘버리자고 나눠 줘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말이죠. 흐뭇한 게요. 그 자체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갔는데 내가 의로 돌아서게 한 사람이 그 하늘에 있다. 그 사람은 모르다. 그때 어떻게 했죠? 와, 여러분. 예. 내 얼굴이 빛이 나지 않겠어요? 여기 빛난다는 게 그겁니다. 별같이, 예? 궁창에, 이 광채같이. 이 말이 뭐냐면, 빛난다는 건데, 내 얼굴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현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세계적인 학자가 됐다 하면 제 얼굴이 같이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빛나죠. 예.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이런 사람이 됐다 할 때 우리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죠? 빛나죠. 여러분 그거 없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도구하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제 얼굴도 동시에 어떻게 되겠죠? 빛납니다. 저 여기 동대구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범어동에 있는데 그게 야구 선수가 한 명 다니거든요. 야구 선수 이만수입니다. 동대구 침례교회는 몰라도 이만수를 알면서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수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압니다. 방송에서 말 안 했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가 뭘 한다고요? 이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거. 예.
여러분 다른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인정 안 합니다. 억만장자라도 그거 인정 안 하고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왕이 돼도 인정 안 하고 예? 한벌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도 인정 안 하고 딱 하나 남는 건 이겁니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계산할 줄 알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럴 줄 알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나온 분별력이거든요. 이 분별력이 너무 놀랐어요. 예. 분별력.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별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좀 많은 돈을 부어주셔갖고 내가 넘치는 삶을 좀 살아봤으면 하면요 뭘 해야 되겠죠? 어떤 자에게 그걸 줄까요? 그 어떻게든 간에 그 천만금을 벌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붙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가 있죠? 천만금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만금을 주면 그때 뭘 하겠죠? 아이고 이거요 여러분 이 돈 줘보면 안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들판이 쫙 있고 물 있는 들판이 있어요. 그때 롯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예? 얘기를 안 합니다. 롯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하겠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죠. 자 롯은 어떻게 했죠? 자기 눈을 들고 딱 요단 들판을 봤죠. 그러니까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느냐면 첫째는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때 얼마나 롯의 마음은 기뻤을지. 아, 우리 삼촌이 내가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따라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데 따라붙은 사람이에요. 아들로 말하면 양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로 뭐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게 지혜롭죠. 롯을 기쁘게 했다. 두 번째 지혜는요. 내가 뒤에 선택해도 부는 누가 준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 근데 이거 알기가 깨닫기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깨닫기가 어렵다고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보거든요. 이거 깨닫기 힘든데 여러분 내가 손해를 당해도 지금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요단들의 물이 넉넉한 곳에 차지한 롯에게 아브라함은 손해를 당했어요. 그렇죠? 손해봤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풀이 많아야 돼요. 목축을 하니까 풀이 많아야 되는데 이 풀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차지해도 이 부를 주실 분은 누군지 알아챘다. 그게 지혜. 위에 계신 분이 부어주신다. 이걸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먼저 해야 복인 줄 압니다. 먼저.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봐서 압니다. 우리 대부분의 육체적인 모습이 다 그렇거든요. 어찌됐든 육체적인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양보를 해보려고 딱 해봤거든요. 아, 양보는 했는데 마음은 어떻게 되겠죠? 콩복듯이 돼버려요. 몸은 양보를 했는데 이게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해볼 때마다 안 됐습니다. 몸은 양보를 해줬는데
마음은 이게 콩 볶을 때 어떻죠? 타닥타닥 뛰죠. 그와 같이 마음이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 내릴지 몰라도 어느 날인가는 내립니다. 예,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누구를 봤죠? 손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누가 책임져야죠? 하나님. 네. 하나님 책임집니다. 우리 성자매는 야 늙으면 내가 책임질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버려. 왜냐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이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자꾸 졌으면 언제든지 오느라 그러니까 버려 그래. 저는 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고도 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지혜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과 몸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때를 맞춰서 비 주십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비 주시죠. 이번에 시골에서 비가 안 와서 경남 경북 지방에 난리를 부렸어요. 싸우고 난리입니다. 물 좀 내려달라고요. 댐에 물이 없어요. 지금은 좀 찼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치고 있고요. 못에도 바닥이에요. 정태가 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몸을 버리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누가 그랬죠? 나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다. 누가 그랬죠? 못 깨달았는데도 그 말을 했어요. 누구죠? 그 사람. 이 책 제일 많이 읽은 사람도 많으니까 이건 다음으로 밀어야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갖고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했는데요. 그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했다. 그 전에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을 어디다가 돌아서게 한다고요?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 여러분 연세가 된 어머니들이 계신 분은 어찌됐든 간에 예배당 못하더라도 그분이 의에 돌아서게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힘을 쓰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해서라도 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 무덤에 묻히는 거야. 다 무덤에 묻히는 거고 그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게 빛과 같다 그랬는데 빛은 아니고 빛과 같다 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내가 깨달은 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도 이건 아무런 그 아까운 게 없어요. 부어주시면 이 돈을 갖고 뭐 선교하는 데 쓰든지 아니면 부상한 사람 도와주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든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상이 있다고요. 그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는데 그게 뭐죠?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게 상입니다.
환란 때 건졌다. 건져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환란 때는 더 해야겠죠. 13만 4천 명의 그 이 유대인들이 예? 의로 돌아섰다. 그때 그 기쁨은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서요. 예. 복 있는 자다. 하늘의 복들. 예. 바울 사도가 그러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이나 그 한이의 간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그게 상입니다.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의 상은 빛나는 상이죠. 예. 다른 건 다 사라지죠. 그렇죠? 돈도 사라지고 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학식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나 내가 의로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은 어떻다는 말이죠? 영원.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게 여러분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원히 있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치료할 때 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물으면요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 휴대폰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쫙 나옵니다. 증거하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도 그렇고 치료 날림도 그렇다 이거.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죠? 의를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신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하신 일을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른다. 그걸요. 예. 그 길로 돌아서게 하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빛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예? 존경을 많이 받나요 못 받나요? 우리 이 땅에서는 빛나는 거에 거의 없죠. 그렇죠? 빛나는 최자님 빛나게 하면 빛나게 해주나요? 저희가 저 수간의사 돼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수간의사는 수간의사인데 또 어디 다른 데를 가면 또 이상한 지책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저 빛이 저 얼굴에서 빛이 언제 날까요? 예,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디를 가봤자 여러분 누가 존경 안 합니다. 왔는지 갔는지도 모릅니다. 예.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런 존재입니다. 빛이라는 거, 빛나는 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빛나게 한다는 말이 크게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게는. 그때 빛나게 한대요. 예. 이 땅에서는 빛난 적이 없는데 그때는 빛나게 해준대요. 예. 여러분도 빛난 적이 없으면 그때는 빛은 한번 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죠. 258장입니다.